오늘 저희는 이사야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떨림과 울림과 영감을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치는 천사들의 이 장면은 구약에서도 가장 신비롭고도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이 장면은 구약에서 가장 멋진 소명의 장면으로 손꼽힙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 보통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부분에 우리의 어떤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야구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야구를 혹시 좋아하시면 야구 경기가 있으면 내가 응원하는 팀의 경기를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처럼 이 경기 시간이 긴 스포츠는 그 전체를 뭐 3시간, 4시간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재방송에서 이렇게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 놓고 모아 놓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전체 경기의 내용도 대부분 알게 됩니다. 누가 홈런을 때렸는지, 누가 삼진을 했는지. 하지만 여러분, 그 장면들을 모아 놓고 본다고 할지라도 풀타임 경기를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감독의 작전, 선수들의 투지, 경기의 흐름, 왜 이 장면에서 홈런이 나왔는지, 어떻게 이 장면에서 이 점수를 내게 됐는지, 더 큰 그림은 그 밑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개의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 6장이죠. 이 장면에는 하나님의 보좌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나오고 이사야가 받은 반짝이는 소명이 등장하지만 그 밑에는 더 깊숙이 해서 마치 해류가 흐르듯이 더 거대하고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땅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땅속 깊은 곳에서 마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뭔가 거대한 움직임이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사야 6장에서 바로 그걸 나누고자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내 삶에서 오늘 이사야가 경험했던 특별한 사건 같은 게 없이 매일이 평범하고 똑같은 나날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원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매일의 나날 속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은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마치 겨자씨와 같이 그리고 정말 그 가루 서말 속에 심겨진 그 누룩과 같이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이 아니라 바로 그 뒤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그리고 묵묵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 이사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여러 명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지자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대부분 물어보면은 뭔가 에피소드가 많은 선지자예요.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그다음에 나단 같은 선지자도 언급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과 이사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자신이 살던 그 당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는 아닌가요? 이사야도 그랬죠. 근데 이사야 때부터는 그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발생해요.
이사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사야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통 기록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방금 그 호칭에 그 다른 점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그냥 동시대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은요, 예언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물론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긴 하죠. 하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은 그냥 그 시대에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이런 선지자가 있었다, 이런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했다,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 라고 하는 정도인 거지, 오늘 이사야로 대표되는 기록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세세하게 그들이 직접 기록해서 남기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사야 같은 경우는 기록 선지자 1세대로서 66장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이거 왜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30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는 이전에는 이 명령이 없었거든요. 기록하라는 명령이 없었어요. 어떤 명령만 있었을까요? 선포하라는 명령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이후의 선지자들에게는 기록하라고 하는 명령이 추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사야도, 에스겔도, 에레미야도, 다니엘도.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하라, 기록하라, 기록하라가 쓰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그 동시대에 전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기록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예고하는 말씀을 남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 없다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황폐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역함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 민족의 완전한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이 주어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모두 사라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왜 저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들을 그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교훈으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둔 시점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왜요?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었고 성취되었는지를 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사실 선지자의 진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궁극적인 역할은 단지 예언을 하면서 미래를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회개하거나 정의를 선포하거나 왕과 세상을 견제하고, 혹은 멸망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든 붙잡아서 살리는 게 그들의 역할이자 목적이 아니에요.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며 그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비록 멸망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도록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자 그들의 목적인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소명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입니다. 왜냐? 오늘 이사야에게 주어지는 소명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우리 함께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주어진 소명이에요. 너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뭔가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백성들의 귀를 뚫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까?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셔야지. 오히려 죽게 내버려 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지 못하도록 무슨 확인 사살이라도 하라는 것처럼 이 장면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사야가 어떤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기록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명이 주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눈이 감기게 하며 귀가 막히게 하라고 하는 사역이 주어진 것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이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미 그 일, 백성들에게 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 회개를 선포하는 일을 감당해 왔어요.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해가 52년이었거든요. 그 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구제불능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해요. 시간만 유보되어 있지 멸망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저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마음이 둔하게 있도록 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완악해진 그들의 상태를 고스란히 박제화시키듯이 남겨놓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를 다니실 때 학교 과학실을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여러 가지 과학 실험 도구들이 있죠. 그런데 항상 저의 마음을 사로잡던 것은 표본이었어요. 동물 표본, 뱀, 개구리, 아니면 뭐 도롱뇽 이런 것도 갖다가 통째로 잡아다가 넣어놨는데 잡은 뭐 연도 막 이렇게 써 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걔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큰 원형 유리관 안에다가 포르말린 용액을 넣고 에탄올을 넣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딱 해가지고 동물 표본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 거의 생전과 똑같은 외형을 10년, 20년이 지나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본을 왜 만들어 놓는 거죠? 학생들로 하여금 보고 관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육 용도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 용도입니다.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네가 그대로 유지하고 기록하게 하므로 앞으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일종의 교육 교재로. 여러분 이때의 교육은요 단순하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수준의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건 다 아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오늘의 이 교육 규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오늘 그 교훈이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소명이 주어질 때 이사야도 납득이 안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저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그 일을 해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집니다.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여기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세요.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들의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에요. 아수르의 혼합정책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 정착시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텅 비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을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구절에서 주목한 단어가 구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두신다. 근데 구루터기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니에요. 나무가 뱀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듯이 뭐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남을 거라는 게 이 이사야 6장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그들의 후손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거였어요. 백성들이 완악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마저 불타고 할지라도 나무가 뱀을 당한 자리에 구루터기가 남듯이 남겨지는 소망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씨다. 이 씨에 대한 비전을 멸망을 앞둔 모든 백성들, 그리고 멸망을 당한 이후의 백성들이 듣도록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갑자기 씨가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린가 싶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건물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아주 박학다식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노르웨이 북극권에 있는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스발바르 국제종자 저장고라는 건물입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이것은요 1000분의 1도 안 돼요. 저 지하 갱도 100m 아래에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곳은 항상 1년 내내 영하 18도를 유지하며 혹시 어떠한 사건, 핵폭파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 전기가 끊어져도 이 100m 밑에가 영구 동토층이기 때문에 씨앗을 아주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이 장소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국제 종자 저장고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곳의 별명이 식물을 위한 노아의 방주입니다. 지구 최후의 방주. 그러니까 어떤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위기, 재난이 발생한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기후 재난이 발생한다든지.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씨앗들을, 종자들을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인 거죠. 이곳에 현재까지 약 130만 종의 식물 종자들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 보관이 지금 근데 130만 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개량되는 종자들을 계속해서 모아요. 냉각 시스템을 돌립니다. 시설 유지를 하고 보안에 예산을 씁니다. 왜요? 그 씨앗이 남겨져야 혹시 지구 환경에 어마어마한 위험이 올지라도 핵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인류의 소망을 남겨두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씨앗들을 남겨두면 당장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기에 담아놓은 씨앗들은요 먹을 수도 없어요. 그게 땅콩이든 아몬드든 해바라기 씨든 아무런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에 엄청난 예산과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에 의하면 하나님도 씨앗을 남기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하는 것은 식물의 씨앗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씨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씨앗이었습니다. 방금 그 국제 종자 저장고에 종의 멸종을 염려해서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많은 씨앗이 보관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이 명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듯이,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보았듯이, 여러분, 남유다 제국은, 왕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게 되고요, 다윗 왕조가 끝나버려요. 이사야는 그 모든 것을 멀리 내다보면서 다 예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뭘 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불순종과 그 처절한 실패로 인해서 인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런데, 여러분, 율법이 없는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은 그 이사야에게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자신이 앞으로 이룰 이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이 이 거룩한 씨앗에 담겨져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룩한 씨앗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룩한 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남성 3인칭 단수예요. 이 제라라고 하는 단어는 씨앗, 후손, 자손 등 여러 단어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이 제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하시는 것, 우리 보통 그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이 등장하는 자리마다 이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예전에 한번 다른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세 개의 본문을 언급하려고 해요.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의 사건이 일어난 장입니다. 여기서 내가 너로, 여기 나온 너는요, 뱀입니다.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모든 인류의 원수가 되는 바로 너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나온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가 바로 제라,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자가 뱀의 머리를 밟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에덴을 회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가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첫 아들 낳자마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어둠이란 뜻의 가인이라고 지었던 거죠.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 되지 않았어요. 뱀의 머리를 밟기는커녕 뱀에게 속아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제라가 나오는 두 번째 언약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이에요. 이 장면도 언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 장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그 약속을 너의 씨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마치 여자의 옷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라고 불리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제라, 남성, 3인칭, 단수. 어떤 한 남자가 그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을 지나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언약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하고 굵은 언약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도 씨가 나와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남성 3인칭 단수 제라라는 단어. 다윗의 씨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유대인들은 누구라 생각했을까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거든요.
하지만 13절 후반절에 뭐가 나오냐? 그의 나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럼 그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기껏해야 40년을 살았고 그가 죽은 다음에는 오히려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자가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자리마다 등장하고 있는 이 제라라는 단어, 이 제라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각각 다른 단어로 번역됐어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고 번역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이사야에게 바로 그 존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구루터기로 남겨두리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룩한 씨는 모두 동일한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그가 누군지를 떠올리고 계실 거예요. 이사야가 나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부르게 되는 그 존재, 바로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로 내버려 두라고 하신 것은 죄인된 인간의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을 뿐더러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율법 잘 지켜야지 라고 해도 그것이 인류에게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몇 달, 몇 년 심판과 죽음이 조금 더 유예되는 것뿐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들을 그 상태로 남겨두라, 그들의 그 절망 가운데 남겨두라.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존재, 그 거룩한 씨를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거죠. 이건 이사야 6장 13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 아니 이사야 오늘 6장의 앞부분에서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앞부분 내용 아시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6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까 그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보좌 뒤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사야는 내가 만왕의 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이사야 6장의 장면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셨다라고 복음서들이 그대로 기록합니다. 높이 들리셨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왕의 대관식, 왕의 즉위식처럼 묘사합니다. 그분이 붉은색 홍포를 입으셨고, 그분의 머리에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고, 그분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그분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것이 붙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해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고 계시는 장면이라고. 이사야가 이걸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이사야서를 읽게 되겠지만, 이사야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합니다. 이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서도 시작해서 그분의 관리 사역, 성령의 충만함, 종의 사명, 맹인과 기머거리를 고치시는 것, 순종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 대속의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 그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분이 이루시게 될 모든 사역들이, 그리고 그분이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이사야서 전체에 예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이 백성의 멸망을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인 동시에 그들의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첫 번째 기록 선자로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심으로 이후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던 시대의 유대인들의 소망은 사실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것, 그들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우리를 과거로 돌려주세요. 과거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같은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그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거룩한 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적 소망만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 좋았던 시절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이제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차원의 그 구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소망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거죠. 저는 이 단순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의 회복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과 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1970년대와 80년대를 살아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아봤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시대는 한국교회 신앙의 전성기와 같은 시대였어요. 정말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주일학교는 바글바글대고, 수련회 가서 방언 못하고 오면 아우 쟤는 놀러 간 거야, 뭐 이렇게 말 듣는 시대였습니다. 진짜로요. 저 중고등부 때 하늘산 기도원 올라갔는데 방언 못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시대를 향한 그리움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금의 현실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이 마음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회개를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지향점인 양, 그것이 부흥의 방법인 양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그때처럼 하면 된다, 그 시절을 다시 만들자.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 운동을 하고, 어떤 분들은 거리로 나가기도 합니다. 정치적 영향력을 얻고 기독교 세력을 키우면 과거의 영광이 돌아올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윗 시대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우시아를 다시 살려서 시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무너진 시대 가운데 내가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부흥은 과거를 복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에 그 성패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그랬어요. 쇠락해가는, 망해가는 왕국이 멸망하지 않도록 붙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실 새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옛날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세상과의 높이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을 누리는 것,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씨앗이 남겨져 있다라고 잡았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언급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는 것,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 캐치하셨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우리들의 반응과 관련된 거예요. 거룩한 씨앗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뿌려지셨고 우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거룩한 씨앗이 남겨져 있다, 씨앗이 보존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냥 냉동고에 그냥 놔두면 그게 보존된다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씨앗이 보존되는 것, 씨앗이 남겨지는 것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유리관 속의 표본처럼 되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포를 말린 용액 속에 밀봉되어 그냥 관찰용으로만 남겨진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은 살아있을 때 그 원형 그대로 거의 유지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열매가 없고 새로운 시작도 없어요. 반면에 씨앗은 흙 속에 심겨졌을 때, 흙 속에 남겨질 때 오히려 죽습니다. 씨앗이 붕괴돼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피어나고 오히려 더 많은 씨앗을 이 땅에 남기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열매를 맺을 때 씨앗이 확장되고 보존되고 오히려 이 땅에 곳곳에 남겨지게 되듯이 이 땅에 거룩한 씨앗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씨가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처럼 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영향력을 잃고 있다고,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고.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교회가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까 말했던 그 스발바르 저장고에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냉동 상태로만 보존하려고 하는 그 유혹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전통이란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좋았던 시절의 기억이라는 유리관에 밀봉하고 이것만 지켜야 돼. 그래서 몇 가지 율법, 교회 다니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그 정도로 신앙을 생각하는 건, 그건 신앙의 표본은 될지 모르지만 씨앗이 되지 못하는 거죠. 생명과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요, 우리 안에 뻔한 신앙생활이라는 패턴 안에 냉동 보관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매주 똑같이 앉는 자리에서 습관처럼 부르는 찬양, 반복되는 기도,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닐 겁니다. 문제는 그 반복 안에서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게 문제가 돼요. 씨앗이 냉동고 안에 아무리 오랫동안 잘 보존되면 뭐합니까? 싹을 틔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이 또 다른 씨앗을 남기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그냥 안전하게 반복되기만 하고, 그래서 내 욕심에 죽음이 없고 내 자아가 죽는 게 없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없다면 그것은 박제된 신앙이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씨앗은 땅에 심겨져 썩어질 때 비로소 그 씨앗이 가진 잠재력과 생명과 능력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일으켜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 내 삶의 한 부분, 내가 붙잡고 있던 습관, 안일함, 익숙했던 것들, 그 자리에 거룩한 씨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심겨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고 그 자리에 새로운 순종이, 새로운 열매가, 새로운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